보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한 부부가 캘리포니아 북부 교외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새들 리지라고 불리는 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땅에는 어떤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 밑에 낡은 캔 하나가 땅에 반쯤 묻힌 채로 있었습니다. 부부는 처음에는 그 캔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묘지에 두는 꽃병 정도로 여겼습니다. 어느 날 산책길에 부부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캔 아래에 귀중한 것이 묻혀 있는 건 아닐까라는 호기심이었습니다. 부부는 캔이 묻혀 있는 땅을 팠습니다. 땅 밑에는 캔 8통이 묻혀 있었습니다. 통 안에서는 총 1427개의 금화가 나왔습니다. 액면 가격으로 약 28,000불, 하나로는 4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부부는 금화 관정을 맡겼습니다. 감정 결과 그 금화들은 1847년부터 1894년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대부분 주조된 금화들이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원상태 그대로였습니다. 금화 감정사는 금화의 총 경매가가 약 1,000만 불, 하나로 약 12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평하였습니다. 부부는 너무 놀랐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일단은 금화들을 서늘한 곳에 다시 묻었습니다. 금화 감정사가 남편의 말을 대신 전했습니다. 예전 사람들이 옳았어요. 은행에 맡기기보다 땅에 숨기는 게 더 안전하다는 걸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지난 약 500년 동안 주변 제국들에게 지배를 받았습니다. 주변 제국들이 침략해 올 때마다 유대인들은 귀중품을 강제로 빼앗겼습니다. 제국의 지배를 받는 기간에는 귀중품을 언제 빼앗길지 모를 불안을 안고 살았습니다. 이들은 귀중품을 지킬 방법을 생각해내었습니다. 값진 보물들을 땅에 묻는 것이었습니다. 은행에 보관하면 되지 않나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귀중품을 맡길 만한 은행 체계가 없었습니다. 보물을 땅에 묻는 것이 보물을 지키는 안전한 방법이었죠. 성경에는 실제로 보물을 땅에 묻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나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습니다. 한 달란트의 가치가 어마어마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일용자 노동자 하루싹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한 달란트는 데나리온을 약 6천일, 약 16년에서 20년 동안 모은 값입니다. 5만 달러, 6억 원 정도 됩니다. 달란트를 땅에 묻을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밭에 숨겨진 보물이 나옵니다. 누군가가 숨긴 보물입니다. 보물 주인은 끝내 보물을 되찾지 못하였습니다. 밭에 숨겨진 보물을 찾게 된 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밭에서 일하던 어떤 남성이었습니다. 그 밭은 그 남성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밭의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 남성은 밭의 주인이 고용한 일꾼이었습니다. 그 남성은 밭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밭에서 일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밭을 갈 때였습니다. 쟁기가 땅 밑에 어떤 물건과 부딪혔습니다. 그는 땅을 팠습니다. 파내어 보니 보물이었습니다. 참으로 값진 보물이었습니다. 그 값어치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는
그가 다음에 한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그는 보물을 당장 숨깁니다. 자기 외에 아무도 보물을 알아서는 안 되었으니까요. 그는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당장 가서 자기 전 재산을 팔았습니다. 밭을 샀습니다. 보물 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밭에 숨겨진 참으로 값진 보물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에서의 천국은 믿는 자들이 죽음 이후 가게 될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거하시는 하늘나라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 비유에서의 천국은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임을 예언하였습니다. 스가랴 14장 9절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실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통해 실현될 것임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실 다윗의 자손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부분적으로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부분적으로 이미 가져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역에서 나타났습니다. 마귀를 대적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죄를 사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으셨습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하셨습니다.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공의를 세우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통치의 절정은 구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죄사함 받는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의 저주가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의가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는 첫 걸음은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믿어져야 합니다.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회개가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믿는 고백이 생겨나야 합니다. 믿어져야 한다. 깨달아져야 한다. 되어져야 한다. 생겨나야 한다. 이 표현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았음에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 내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통치는 이 땅에 부분적으로 이미 있습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갑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의 통치에 못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나의 원함과 노력과 자격과 조건과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일꾼은 자기의 의지와 원함과 노력이 아닌 뜻밖의 밭에 숨겨진 보물을 찾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신 그분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전적 은혜만이 하나님의 통치로 이끄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로마서 9장 16절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과연 나는 이 땅에 숨겨진 하나님의 통치에 이미 들어간 자인가? 오늘 본문 말씀은 답을 줍니다. 아무런 망설임 없이 하나님의 통치를 따른다면 나는 하나님의 통치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가장 귀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일꾼을 보십시오. 그가 발견하게 된 보물이 참으로 값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실제로 그가 보물을 발견하자마자 한 행동을 보십시오. 그가 가진 전 재산을 팔았습니다. 보물이 숨겨진 밭을 단숨에 샀습니다. 그가 전 재산을 팔기까지 어떠한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기뻐하였습니다. 기뻐하며 전 재산을 즉시 팔았습니다.
전 재산을 다 팔아도 남고도 남는 장사였습니다. 전 재산을 판 돈으로 살 수 없는 참으로 귀한 보물이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은 밭을 사는 것까지였습니다. 그 정도로 보물의 가치가 그의 전 재산과 결코 비교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전 재산을 판 일꾼의 헌신이 아니라 일꾼으로 하여금 전 재산을 기쁨 중에 기꺼이 팔게 하도록 이끈 밭에 숨겨진 그 보물의 최고의 가치, 하나님의 통치의 그 무엇과 피할 수 없는 가치에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가 참으로 귀하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일꾼처럼 행한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은 망설임 없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2절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제자들과 반대로 행한 자가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부자 청년은 망설였습니다. 매우 슬퍼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부자 청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재물의 많고 적음의 차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의 차이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먼저 들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들은 다 버렸습니다. 주저없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먼저 들었습니다. 다 팔아라.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은 주저하였습니다. 근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진 자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못 가진 자를 부르십니다. 가진 자이든 못 가진 자이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분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 따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가장 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덜 가진 자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일꾼은 남의 땅에서 밭일을 하는 노동자였습니다. 그는 낮은 임금을 받았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았습니다. 그마저도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비정규직자였기 때문입니다. 언제든 일자리를 잃을 수 있었습니다. 불안정 속에 살던 일꾼에게 보물이 발견됩니다. 그의 일용직 노동자 인생을 단번에 끝낸 매우 값진 보물이었습니다. 그는 전 재산을 팔았습니다. 밭을 샀습니다. 보물을 가졌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의 대다수는 본문의 일꾼과 비슷한 형편을 안고 살아갑니다. 불안정한 일자리, 고된 노동, 낮은 임금, 상대적 박탈감과 열등감, 암울한 미래. 적지 않은 이들이 지금 형편을 완전히 뒤집어줄 보물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보물들에 투자합니다. 전 재산을 투자합니다. 전 재산에 대출을 얹어서 무리한 투자를 합니다. 이러한 투자 현상을 일컫는 신조어가 생겨났습니다. 영끌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하다의 줄임말입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하게 하는 세상의 보물들, 그 보물들이 영끌할 만큼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투자에 성공하지는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투자금을 다 잃습니다. 형편이 이전보다 못해집니다. 보물의 일꾼은 보물을 쫓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보물이 주어졌습니다. 그는 결코 실패할 수 없는 투자를 했습니다. 보물이 그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숨겨진 하나님의 통치를 발견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본문의 일꾼처럼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시작하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죄사함 받습니다. 죄와 사망의 구원에서 해방됩니다. 마귀의 종로들에서 풀려납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넘쳐납니다. 구원받은 기쁨, 구원받은 자만이 체험하는 그 기쁨, 결코 경험해 본 적 없는 구원의 기쁨. 우리는 구원받은 그 순간에 나를 죄에서 건지시고 살리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기를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따르기를 주저하지 않은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통치 안에 있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무엇과 비할 수 없이 귀하셨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사랑하셔서 나를 죄에서 살리려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는 이 감격의 소식. 이 소식이 귀에서 머물지 않고 마음으로부터 믿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백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는 구원받은
구원받은 그 순간 고백했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 죽으셨으니 저 또한 생명 바쳐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주저없이 주님께 드린 고백대로 지금 제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 드린 고백과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같아야 합니다. 나의 전부를 드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지금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드러나야 합니다. 나의 고백이 내 삶의 행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나타나는 행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줍니다. 그 행위는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 드는 대가를 주저없이 치르는 것입니다. 그 대가는 작지 않습니다.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전부를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5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 구원 받았을 때 드린 고백에 미치지 못하거나 그 고백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세상의 보물들입니다. 그 보물들을 갖기 위해 헌신합니다. 이 땅에 쌓아놓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먼저일까요? 세상 보물이 먼저일까요? 예수님이 최우선이다 말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에서 나타나는 실제 행위는 세상 보물이 최우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세상 보물이 먼저였다고 고백하십시오. 제자로 살고 있지 않음을 회개하십시오. 은혜를 구하십시오.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실한 기도를 듣고 응답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우리의 고백대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가 다 팝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가 다 버립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부르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만남을 갖게 하신 은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함을 알게 하신 은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기꺼이 따르는 은혜 받은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두 눈을 감고 소리내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이 얼마나 귀하였는지 밭에 감추인 보물이라 하셨고 그 보물을 발견한 일꾼이 하자마자 한 행동이 자기 전 재산을 팔아 밭을 살 만큼 보물이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가운데 계신 분들 중에 정말 극적으로 아니면 내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경험을 한 분이 계십니까? 그 경험을 한 분이시라면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을 때 내가 받은 그 구원의 기쁨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었으며, 내가 구원받았을 때 입술로 고백하였다라는 그 고백,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귀하시구나,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나를 사랑하셨구나, 내가 예수님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겠구나, 내가 예수님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구나, 나의 생명까지 박혀서라도 예수님을 섬길 수 있겠구나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다 같이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참으로 작은 인생에, 참으로 연약한 인생에, 죄에 물들어버린 그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구원 사역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제 삶이 그에 미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또 부족함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합당히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마음이 공고한 자들에게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슬픔이 가득한 자들에게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공고한 자들에게 그 공고를 이겨낼 수 있는 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아픔과 슬픔과 또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 그것을 지나가는 중에 그곳에서 또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내려주셔서 그 긴 터널을 지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또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으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